오늘은 이제 한 주간 만에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사정상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내에 어려운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과 경건에 밀접한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부르던 이 나병, 이게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한센시병에 걸리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 당시도 오늘날처럼 공식적으로 격리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때는 더 그랬어요. 그것은 이 병이 가진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제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지하고 격리하여 다수의 이기적 안전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방치된 채로 도저히 손을 못 댈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좀 미리미리 조기 발견해서 치료의 기회를 얻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 검진이 그렇잖아요. 거의 강제하다시피 건강 검진을 자꾸 촉구해요. 그래서 자기 생년 홀수 짝수로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검사는 꼭 받도록, 또 그것을 제대로 잘 검사받지 않았다가 그 중병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의료 지원이, 의료보험의 지원도 좀 덜 주는 그런 정도로까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3장 전체를 보면 약간의 한센시병의 기미만 보여도 그래도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히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이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으로 살펴서라도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한번 보고 함부로 진단을 내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다시예요. 다시. 4절부터 6절을 보면 한센시병 징후를 보인 사람을 7일 주기로 두어 차례 간격을 띄고 다시 진단하고 또 진단해서 신중하게 그 결정을 내려요. 이게 자칫 오진을 해가지고 격리된 인생으로 오랜 동안 살게 되거나 또 반대로 병을 키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너무 지나치게 겁을 주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미리 큰 병인 것처럼 겁을 줘가지고 진단하러 검사하러 가기 전부터 조마조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별거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의 가능성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환자나 보호자에게 말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런 가능성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사인했는지 아는지도 제대로 잘 모를 정도로 많은 사인을 받아요. 내용은 아주 길게 써 있는데 이게 작은 글씨로 써 있으니까 제대로 잘 못 보는 사람은 이게 자칫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부정한 의도가 때로는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미리 위험한 가능성을 던져놓고 자신들의 실수로 위험에 빠지게 되어도 원래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게 하여 의료 사고에 대해 이제 발뺌할 여지를 남겨두기도 하는 거죠.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병을 부풀려서 돈을 벌기 위한 아주 파렴치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또 간혹 있어요. 한 번 올 거를 두 번, 세 번 오게 한다든지, 또 약으로 치료할 것을 수술하게 한다든지, 또 통원 치료로 가능한 걸 입원하게 한다든지. 요즘은 반대도 있어요. 병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 아내 경우에도 병실이 없다 보니까, 원래 진단받은 과에 병실이 없다 보니까 다른 병실에 가 입원을 하고, 그것도 또 병실이 없다 보니까 막 강제로 막 퇴원을 시키기도 하는, 그래서 집에서 있는 동안에 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변에 병원이나 많으면 괜찮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이런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꼭 이런 나쁜 의사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붙들고 늘어지며 그저 치료가 안 되는 물리치료나 해주고 다른 병이 더 깊어지도록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를 권하고 또 큰 병원의 진료를 권하고 더 나은 의사의 도움을 촉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경우가 꼭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을 명의라 여기며 존경해요. 우리 동네도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어떤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그런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가면 좋은 그런 병원도 있어요. 저도 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또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믿고 따를 만한 의사, 믿고 따를 만한 목회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오판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우리는 매사에 사적인 감정이나 욕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진실이 파악되기 전에 함부로 추측하여 정죄하거나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는 뭐라고 그래요? 잔악계나 불조심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잔악계나 입조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교회 직분상으로 보나 믿음의 중심으로 보나 아직도 더 익어야 할 사람이 함부로 충고하고 험담하고 또 때로는 반말도 하고 그렇게 잘난 척 나서는 입술이 되어지면 그 잘못된 상황,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언행을 강조하잖아요. 언행심사가 아니라 심사언행이다. 이 마음가짐,
마음과 생각을 잘 먹어야 그래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을 좀 잘 먹어야 돼.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단시약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세상적 사리와 판단, 자기의 이해관계, 무엇보다 헛된 시기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그건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관계가 얽혀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령계층과 신앙의 색깔을 가질수록 무조건 나만 옳다 하는 이 생각을 좀 접고 말씀과 진리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단해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겸손을 얘기할 때 무릎 꿇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순서를 얘기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겸손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뭐 오늘날은 꼭 그렇지 않아. 오늘날은 목사가 꼭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문둥병 징후가 생기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그게 다 나았을 경우에도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병을 치료하신 뒤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제사장에게 묻고 그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자기의 살 길이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으니까. 뭐 오늘날은 목회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건강한 교회 생활, 교회를 좀 안정과 평안한 가운데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목회적 지혜를 얻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찾아 읽어보시면, 문둥병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 45절을 한번 가볼까요?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야, 내가 이제 나병에 걸렸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끄럽다 여기면서 입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면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 떠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슬프고 괴롭고 힘겨운 일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로부터 좀 멀리 떠나주세요.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공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정이니까 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스스로 애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죄가 가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전염성이에요. 네. 그래서 죄는 빨리 회개하고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어리석은 죄악의 덩어리가 뭉쳐 있으면 그것이 자꾸 전염이 돼요. 가족에게로, 또 신앙 공동체에게로.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나만 잘나고 나는 안 틀렸다 우기는 태도, 남의 실수는 톡톡 잘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런 것은 또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어영부영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철학적 지혜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지울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지워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죄나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뒷구석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구석의 죄나 뒷구석의 죄나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만 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고 하면,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정죄보다는 사죄에 적극적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이 보장을 우리가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사람의 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 그리고 뭉개고 살아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순전한 신앙 인생을 다 잘 사시게 되기를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더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으로 더럽게 되었던 옛날이나 크고 작은 죄악으로 더럽게 되는 오늘날이나 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이 보장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살게 되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가 신앙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까지도 씻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선한 일을 위해 열심내는 신앙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나나 너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선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거룩이 다른 사람들의 거룩을 자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노력으로 날마다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심사 언행,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마디의 말이나 한 번의 행동에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담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신앙하라 묶어주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행복과 편안함과 순전함이 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늘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노구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그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술까지 이어져야 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앞에 두고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렵고 힘들 때 늘 배후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던 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 안에 더 강건해져야 되겠사오니 근본 한 주간의 여정 동안에 주님 꼭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수술의 여정을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백사기 예담동산이 시작이 됩니다. 종과 또 많은 어부들이 이 일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 우리가 함께 이루고자 하오니 가고 오는 모든 걸음 그곳에서 더운 날씨에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더위가 심하고 또 우리가 비가 내려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비가 내려서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세심한 궁율과 배려가 필요하오니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은 섭리하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손대는 곳마다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